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따라서 내 삶의 자리인 저 세상 애굽이라고 하는 저 애굽을 향해서 또 내 주변에 있는 어떤 그런 나보다 더 파워를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자, 내게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가,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킹덤 백성의 정체성은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간에 들어가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보호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바로는 밖에 있는 바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혼의 영역을 들어가게 하는 부분이에요. 혼의 영역으로, 내 혼의 영역에 자리 잡고 있는 바로에게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첫 번째에서 일곱 번째 재앙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면서 어떤 예수와의 성품, 이 땅에 오셨던 예수와의 그 성품을 갖도록 하는 게 첫 번째에서 일곱 번째 재앙이라면, 이제 여덟 번째, 열 번째 재앙은 그런 부분이에요. 성품과 관련. 그래서 첫 번째, 일곱 번째 재앙이 저와 여러분 속에 실제 일어나져야 예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어요. 예수의 성품이 세워져야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재앙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 내가 바로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바로 밑에 있어요.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은 단지 우리는 뭐냐면 갈망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갈망도 은혜지만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다 뜻을 다 하나님 앞에 맞추려고 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10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생각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재앙할 때 계속 바로한테 들어갔다 왔는데 또 굳이 또 이제 여덟 번째 재앙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콕 집어요. 바로를 집어서 바로에게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바로에게 보호하라고 그래요. 이게 보호해라. 바로에게 들어가라. 여러분, 이런 풀어진 부분들을 리빙 토라이신 예수와께서 오셔서 마지막 그분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와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세상을 향해서 지금 보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호해라. 들어가서 뭘 할 것인지 구체적인 얘기는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자리 세상으로 들어가라. 보호하라는 얘기. 그럼 이 보호라고 하는 부분을 뭘 가지고 들어갈 것인가? 이미 파자에도 여러분이 나올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신성의 시스템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 일곱 번째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바에라 하는 부분. 예수와께서 나타나서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토라 포션은 어떻게 말하면 가장 기초가 되는, 본분이 되는, 변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그 부분을 해석하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장 잘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와예요. 예수와께서 오셔서 그걸 해석하고 적용해 삶을 드러내 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뭔지를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쭉 계속 보면서 하죠. 그래서 이 들어가라고 하는 부분, 무엇을 가지고 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이 신성의 시스템을 갖도록 예수와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그렇죠? 자, 어디로? 바로에게로. 또 좀 더 어려운 얘기라면 여러분의 혼의 영역인 바로에게로, 자아를 향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자, 저것도 지금 보호하는 얘기예요. 보호를 얘기하고 있어요. 보호를 얘기하죠. 자, 12명의 제자들 특별히 불렀어요. 그리고 악령을 제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령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제압하는 것도 보호예요. 보호가 특별한 단어로 했어요. 액티브하다고 그랬어요. 좀 악령을 제압하고 또 질병을 고치는 것도 보호예요. 그 질병을 고치는 능력, 권세를 그들 속에 뭐 해줬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그 보호를, 그 시스템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호를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3절로 보면 이를세 여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여행이라고 얘기해. 저렇게 세상을 향해서 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자, 질병에 사로잡힌 자를 향해서 가는데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보호를 넣어주시고 가라고 하는데 세상을 향해서 들어가는 그 보호 자체를 여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 이 땅에 인생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여행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다 여행이라고 그래요. 보호하는 것이 여행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뭣도 가지고 가지 말라? 양식이나 돈이나 빵도 가지고 가지 말래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렇죠?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리고 어느 집에든지 가래요. 어느 집에도 정해주지도 않았어요. 어느 집에 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자, 여기도 보면 70명의 우리 전도대라고 하잖아요.
그 70명의 사람들 둘씩 묶어서 지금 또 그들을 파송하시는데도 구체적인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어떻게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정보를 주십니다. 정보도 주시고 지시, 그런 가르침을 주시고 난 다음에 보호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 정보는 다 토라예요, 토라. 예수께서 오셔서 다 토라를 가르쳐줘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매일매일 우리는 여러분을 보호하잖아요. 보호하시려면 뭘 가지고 가냐면 토라에 대한 지식을 갖고 가셔야 돼요. 토라에 대한 정보를 갖고 가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보호는 굉장히 전투적인 용어예요. 전투적인 용어로. 실제 가서 부딪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실제 가서 어떤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당하는 게 아니라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정복할 때 뭘 가지고 갈 것인가, 토라를. 토라의 말씀은 그냥 실제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써서 벽에다 붙이고 프린트에 붙여놓고 그냥 보는 그런 가운 삼아놓고 좋아서 즐거워놓고 하는 어떤 보물섬에 보관함에 담겨있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고. 삶의 실제 활동력이 있는, 오늘 이 시대는 특별히 그렇게 더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강력한 정말 양날의 검이 날 속에 선 그런 말씀들이 살아 움직여야 돼. 근데 양날의 날이 선 그 검이 잘못하면 나를 찌르게 돼 있어요. 나를 다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닌데, 때로는 그래서 칼 가지고 장난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뭐예요? 장난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말장난 비슷하게 많이 했어요. 다시 말씀의 검들이, 놀라운 검의 능력들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살아나야 돼요. 그런 역사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